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함께 우리 따뜻한 인사말을 좀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 관심이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아봐야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관심 없는, 알고 싶지 않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한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어디까지가 27km 정도 될까 보니까 김제까지가 한 27점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게 되면 한 7시간쯤, 또 차를 몰고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높은 지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해발 높이 차이가 한 10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정말 잘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길 유대 광야에는요, 광야 입구에 표지판이 큰 게 하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표지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강도들 자주 출몰 지역, 위험 조심하세요. 강도들이 바위 뒤에 매복했다가 여행자들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길은요 피해 도로 이렇게까지 불려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하필 그 위험 표지판이 있는 듯도 한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기도 한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이 길을 왜 갔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니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조심해라, 위험하다 거듭 말해주지만 그 길을 그 사람은 가야 하는 이유가, 그 시기에 꼭 그렇게 그 길로만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만한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갈 이유가 있습니다. 강도, 유대인입니다. 그 땅, 유대인의 땅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역시 유대인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럼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유대인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들의 행위를 좀 봅시다. 구체적이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어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강도를 만났지만 큰 기대를 갖게 되는 다행스러운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31절 말씀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마침. 우리가 30절을 본문으로 읽었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의 시작에 마침입니다. 사람들이 위험 표지판을 보고 잘 오지 않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봤다라는 것은 다행이다. 이제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누군가 들쳐업고 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마침 누가 본 거예요. 볼 수 없는 지역인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루기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룻이라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났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사실 모압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돌아오는 두 여인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남편도 없고 이들에게 자식도 없습니다. 두 여인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돌아온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게 있지 않습니다. 아마 먹고 살 걱정이 이들의 삶을 얼마나 괴롭힐까 좀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마침 보아스를 만나 두 여인은 인생 역전이 펼쳐집니다. 텅 빈 인생을 살다가 보아스를 만나 풍족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힘들었는데 텅 빈 인생을 살았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이후에 풍족한 인생으로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중간에 있는 말이 뭐예요? 마침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또 뭐가 나와요?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요,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등비등합니다. 사실 누가 이길 것 같다, 누가 질 것 같다,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전세가 비등비등한 거예요. 다만 이 블레셋 군사 가운데 적장이 워낙 등치가 크고 키가 큰데 그 무리에서 자꾸 나와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는 거죠.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욕감을 들으면서 사울왕도 다윗의 형들도 장수들도 모두가 다 잠잠한 거죠. 어찌 보면 전쟁도 하기 전이지만 블레셋이 이긴 것 같은 분위기,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뭔가 상황이 역전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침 다윗이 골리앗에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간단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겁니다. 마침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들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마침의 뒷부분은요,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침 좋은 일이, 마침 누구를 만나서 마침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좀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나오네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눈앞을 피하려 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요나 자신의 계획과 딱 들어맞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로 향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것은 축복일지 저주일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황이 바뀌죠.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잘된 일인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잘 지나지 않는 유대 광야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지경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혼자 아파서 끙끙 앓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봤다고 하면 본 그 사람이 뭔가 응급처치를 해주던지 뭐 119에 전화를 하던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들쳐업고 병원에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으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119에라도 좀 전화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분명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아니면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건지 못 본 채 합니다. 32절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여리고에 사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안타까운 현실을 어찌 보면 바꿀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성전의 모든 의식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의 임무에 장애가 될 것을 염려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강도 만난 자를 마침 다행스럽게 누군가 만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에 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는 외국인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힘든 사람과 예수님이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로 살아가면서 을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굴곡진 삶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 와서 도와줬다.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생 작고 허름한 구두방을 운영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꼭 만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네가 나를 만나길 간절히 바라니까 내가 오늘 너의 구두방에 찾아가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구두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과 음료도 준비합니다. 따뜻한 담요로 예수님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개꿈이었나. 할아버지가 속상한 거죠. 그러나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그래도 아직 오늘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주 허름한 옷차림에 거지가 들어옵니다. 너무 춥다고. 이불 하나 있으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담요를 줍니다. 잠시 뒤에 한 학생이 들어옵니다. 이 학생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이 학생에게 줬습니다. 얼마 뒤에 청소부가 와서는 또 목이 마르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그 음료를 이 청소부에게 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 할아버지가 꿈을 꾸게 되고 다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다짜고짜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오늘 너의 구두방에 내가 무려 3번이나 갔었단다. 그리고 3번 다 나는 너에게 대접을 잘 받았단다. 하나님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름 이유를 가지고 모른 척하면 될까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죠? 그를 보고까지 똑같잖아요.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갈 것인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평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질 않아요. 삥 돌아서 갈지라도 그 지역을 관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에게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멀찌감치 보고 그냥 간 것 같은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응급처치를 했다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누구는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거죠.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35절 봅시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튿날은 다음날이잖아요.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데나리온 하나는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에요. 요즘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15만 원입니까? 아무튼 10만 원이라고 치죠. 1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만 원 2개를 주는 거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음날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길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 이렇게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돈이 드는 것 같아서 돈도 다 대주고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여러분,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사실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일이 꼬여서 더 복잡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보고 신고했다가 그냥 경찰서에서 자꾸 오라 가라 마라 해서 뭐 귀찮고 막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을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25절로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는 거죠.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말 그대로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율법을 좀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율법을 꽤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건네는 말인 거죠.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지켜 행하는데, 이것저것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입으로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말로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27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지금 율법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 아멘이죠. 그렇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율법에 나온 그대로 외우면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으스대면서 나는 이 정도 안다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때론 불편해도 거추장스러워도 오히려 곤란해져도 우리는 돕는 천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한 사람, 알고 싶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 없으면, 듣기 싫으면 팔짱을 낍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고개를 돌립니다.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눈 뜨고 팔짱도 안 꼬고 쳐다보고 있다고 칩시다. 관심 없으면, 듣기 싫으면 딴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밖의 사람들, 우리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잃었을 때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하여서,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여서, 때로는 불편해서, 곤란해져서, 거추장스러워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에휴, 때가 되면 알아서 오겠지. 아니야, 이 사람은 결코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때가 되면 다 나오겠지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분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을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은요, 동분서주하세요. 근데 우리는 팔짱을 끼고, 우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분을 함께, 주님과 함께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으신데 우리도 함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